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죄악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이 말씀을 함께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9월부터 10월 두 달간 예레미야 25장부터 그 장 54장까지 함께 새벽마다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이 참 생각보다 우리에게 뜨거운 은혜로 다가오면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서운 징계의 말씀으로만 예레미야가 들려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54장까지 진행됐던 이 말씀 속에 다 무너지리라, 다 무너지리라, 없어지리라 하는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54장까지 진행되는 이 모든 내용 중에 하나님은 이미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이미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님은 11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고 나의 생각은 결국 평안이 결과고 그리고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29장에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어떻게 하면 실행되어질까? 그것은 또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은 12절로 13절 사이에 이 말씀이 이렇게 또한 기록되어지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소원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길 소원하는 자들이 기도의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만남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내 계획을 내가 실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만남 이후에 하나님은 14절에서 내가 이제 계획을 이렇게 실행한다 하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0절로 14절 사이에서 이미 예레미야 54장까지 진행되는 모든 말씀에 계획과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았는데 현실의 아픔 때문에 응답을 붙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은 기다리라라는 거였는데 때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경우도 종종 있지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라는 응답도 받았을 텐데 이 순종에 대한 응답도 자꾸만 지체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만남이 중요한데 약속 받으려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약속을 실행시키려고 만나는 거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만 받았고 그리고 응답이라고 하는 이 만남만 간구하고 있었지 실제 시행되어지는 만남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는 이 과정들, 기도하는 과정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위로의 말씀도 많이 듣고 격려의 말씀도 많이 듣고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우리가 용기 있는 좋은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위로일 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담임 목사님 만나서 몇 마디 말에 위로의 말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실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응답받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 대신 응답받는 것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본인이 응답받을 때까지 누군가에게 응답을 준 것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뜻이지 기도가 이제 멈춰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고 약속은 받지만 실행하는 능력의 만남은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예레미야 5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안타깝지요. 할렐루야. 이런 거 있죠.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이 참 괴롭잖아요. 될 듯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는 것, 이번에도 하나님 아니신가요? 원래 아니지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번에도 은혜를 베푸지 않으시나요? 이번에도 이렇게 가나요? 원래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았는데. 성도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이 삶이 신실한 삶으로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내 이야기만 다 쏟아놓고 끝내는 그런 기도 생활 말고 하나님이 정말 야, 만나려고 너 노력하는구나, 내가 만나주리라.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만나주시리라라는 이 약속들, 하나님은 이것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도가 쌓여야만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주시리라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각계각층에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도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기 있는 김윤호 목사도 역시 하나님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역시 만나야만 합니다. 권사님들도 역시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줘야만 한다는 이 고백 때문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나기를 얼마나 소원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의 정도도 달라지는 거지요. 종종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을 소원할까요? 여기도 역시 두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만남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길 소원할 겁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실패하여서 바닥을 치는 사람. 이 두 종류입니다. 그 중간 어정쩡한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마음에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만남은 만나야만 만남이지, 만날 것 같은데 이번엔 만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은혜 받을 것 같은데, 이건 다 안 받은 거하고 안 만난 거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데가 아니라 정말 만남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은 이 만남을 소원하지요. 그리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은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이제 끝날 것 같아서 정말 간절해져서 주님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만나길 소원하는 이 상황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는 이 은혜도 은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넘어뜨리고 바닥으로 내려놓는 것도 역시 은혜가 아닐까라고도 생각합니다. 만남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소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이겁니다. 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만나면 다 풀어지니까, 하나님만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니까, 내가 때로는 경험했고 아니면 어떤 장로님이 경험했대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경험했대는데, 나도 내 문제 해결해 싶고, 나도 내 모든 것들 풀어지고 싶고, 삶이 변화되어져서 이전보다는 성공적인 삶 살고 싶고, 건강한 삶 살고 싶고, 행복한 삶 살고 싶은데, 남들 보면 하나님 만나면 마치 파도처럼 이 모든 것이 밀려오는데, 나도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살고 싶은데, 그래서 만남을 소원하는 경우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 한번 해봅니다. 은혜 가운데 충분히 만족하고 살만하십니까? 피곤하면 넘어질까봐 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잘되면 교만할까봐 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병들면 죽을까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안 되면 영원히 안 될까봐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만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했으면 그것이 아예 땅속으로 들어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직 그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아니 혹시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여호수아 3장에 나온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호수아 3장, 이제 곧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요단강 앞에 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신앙의 경험도 많았고 믿음의 은혜의 경험도 많았고 이 광야 40년 동안 많은 은혜도 경험했지만, 이제 멈춰봐라. 너희 중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이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와 함께 여기까지 뜨거운 믿음으로 잃지 않고 오는 이들도 몇 명 있긴 한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익숙해져서 은혜도 익숙해지고 예배도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주신 기적도 익숙해져서 뭐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너희는 안 되겠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나의 만남으로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 새길 때 내가 이 요단강을 열어줄 것이다. 3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3일 동안 거룩한 날로서 너희는 지켜라. 이 3일 동안 간절한 기도, 나를 또 찾고 만나려고 하는 그 기도, 익숙한 신앙생활 말고 어제처럼 생생하게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그 신앙을 이 3일 동안 한번 회복해 보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요단강 앞에 멈춥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멈춥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라. 배고프겠지요. 종종 조금이라도 먹으면 점심이 더 배고파지더라고요. 아침도 굶어버리면 점심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고픈데, 점심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이 위장이 움직이면서 배가 더 고프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맛보는 데 있어서 자꾸 맛보면 안 됩니다. 조금 맛보면 되겠지 극복 못합니다. 더 먹고 싶습니다. 내가 세상 것 조금이라도 한번 갖고 싶으면 괜찮겠지, 이 정도쯤이야 하지만 더 갖고 싶어집니다. 마치 목마른 이들이 소금물을 마시듯이 그 목의 갈증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한번 먹지 말아봐라. 이것은 너희가 세상 품었던 것 한번 갖지 말아봐라 라는 겁니다. 3일간 먹지 말아라. 다 먹지 말아라. 그리고 3일 동안 너희가 세상에서 웃었던 그 일들, 예배하는 그 일로 웃은 것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면서 웃은 것 말고,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웃었던 그 웃음들 3일 동안 내지 말아라. 참 묘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웃은 것 같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웃은 것 같았고, 신앙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웃은 것 같았는데 대부분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많이 벌어서 웃었고, 나를 존중해줘서 웃었고, 나를 높여줘서 웃었고, 나를 잘 대해줘서 웃었고, 내가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웃었지, 실제는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3일간 너를 돌아보고 웃지 말아라, 어떠한 쾌락의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진정 예배 때문에 웃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주어진 것 때문에 웃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즐거워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주어진 뭔가 때문에 즐거워했는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3일간 웃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일평생 사는 동안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것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받아 먹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것 한 숟갈만 들어가도 갈증, 유혹이죠.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이 갈증,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은 것, 종종 이거잖아요. 이건 이때 필요하고, 이건 이때 필요하고, 이건 이때 필요하고, 이건 저때 필요하고.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것도 사야 되고, 물론 다 필요하죠. 종종 세상에서 그것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큼 허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러면 붙잡지 않는 것. 내게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꼭 내게 주시려 하지 않는구나, 내게 유익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포기하는 삶의 자세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요단강에서 주어지는 3일간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들 돌아보고 3일 뒤에 드디어 그들이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이제 시행한다, 복을 준다는 이야기로 3일 지난 뒤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요. 요단강 앞에서 그동안 주어졌던 은혜만 감상하면서 옛날 것만 기억하면서 요단강 앞에 서 있으면 이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살고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복이 있지요. 그러나 40년이라는 신앙생활 하면서 옛 추억, 옛날 잘 됐던 것, 옛날에 성공했던 것, 맨날 그것만, 은혜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3일간 금식하며 쾌락을, 즐거움을 정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자세를 취했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받은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놀라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은총을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만날 때, 만나려고 노력하고 3일간 이 자세를 취할 때 이제 됐다, 너희가 나를 만나려 했으니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4일째 되는 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되어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함, 이것은 내 신앙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의 길이 열려지고 해결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을 갈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어쩌면 하나님과 만나지 아니하면 볼품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왜 내 삶은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만남을 간구했지 진짜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은 간구했지 내 삶을 정리하면서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진 않은 것인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합니다.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들처럼 행동하고 그들처럼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스타일대로 생각하고 내 스타일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안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봅시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처럼 이들처럼 한번 생각해보고 이들처럼 한번 행동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버렸던 것, 그들처럼 나도 버리길 소원하는 그런 성도 되십시오. 어쩌면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이 길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버리고 절제했던 것, 그들이 절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절제하셔야만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들처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 주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들처럼, 나처럼은 안 됐지만, 내 생각 가지고 내 행동대로 나처럼은 안 됐지만, 이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됐던 이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들처럼 버리고, 이들처럼 절제하고,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방법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해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처럼 버리셔야 하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절제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은 이들처럼 너희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정말 만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이 소원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반대로 추하고 더러운 소원도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룩한 소원, 만나야 내가 삽니다라는 이 소원도 있는데, 추하고 더러운 소원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우리 안에 받아들인 거 있잖아요. 사단 마귀의 죄의 쓴뿌리를 받아들이셨잖아요. 주님 나라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만 이 죄악의 쓴뿌리는 그제서야 뽑혀지게 될 텐데, 끊임없이 뽑아내도 미움, 시기, 질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안에 죄악의 쓴뿌리를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죄악의 쓴뿌리를 타고 항상 우리 마음에 소원을 만들어냅니다. 안 될 거야, 지금은 어렵지, 다음부터 하면 어떨까, 이 다음에 하면 되겠지, 좀 나아진 다음에 하면 어떨까, 조금만 뒤에 하면 어떨까, 지금은 힘든데. 사단 마귀는 이렇게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의 쓴뿌리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또 다른 소원을 자꾸만 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될까요? 아니야. 아무리 고개를 흔들고, 아무리 손을 내지고, 아무리 이거 막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도 역시 믿음의 선진들을 봐야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라고 합니다. 사단 마귀를 내쫓는 방법은 아니야가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 믿지 마세요. 이런 마음도 사단 마귀에게 금방 유혹되는 마음입니다. 오직 한 가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말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순종을 보려고 예레미야 1장부터 54장까지 순종 좀 해봐라. 너희 눈앞에 복종하는 것, 무릎 꿇는 것,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수치스럽게 받아들이지, 그러나 이 과정은 내가 내게 주는 연단의 과정이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과정들 받아들여. 그런 말미암아 믿음 좋은 몇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존귀한 나의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70년의 세월이야. 이걸 받아들인다면 너희들이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내가 이끌어낼 거야.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너는 말씀을 붙들 것이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너는 내 앞에 엎드려 기도를 붙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거룩한 사람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근데 잘 살 때 이 말을 합니다. 좀 못 살 때 해주면 받아들이겠는데, 충분히 잘 살고 있어요, 충분히 여유 있게 살고 있고, 충분히 뭔가 다 할 수 있을 때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아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내게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힘 사용하지 말고 다 내줘라, 다 포기하라, 이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이토록 어렵습니다. 편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읽고 따른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편안할 때 이 말씀 따라가는 것, 그렇게 따라간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형통할 수 있고 충분히 지혜롭기도 하고 충분히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온 지성에 가득 채우는 데 있어서 힘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글자를 혹시 못 읽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이게 글자인지 잘 안 보이는 분들 있을 겁니다. 너무 어두워서. 하여튼 돋보기라도 갖다 놓고 보십시오. 66권 전체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절만 해도 그 능력이 똑같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눈이 어두워서 66권 통독하는데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매일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붙든다라는 마음만 가진다면 말씀 한 절이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의 마음을 밀어내기 위해서도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채워넣어야만 사단의 마음이 밀려나간다는 사실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있다면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고개를 숙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벌써 솟구실 때까지 고개를 숙이시고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월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한 여러분 축복 기도해주고 또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의 기도 말고 먼저 이것이 있으면 어떻겠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어떻겠니?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까마득하게 사라져버렸고, 때로는 내 삶에 받은 것, 감사의 기도, 은혜의 기도만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구할 것, 내가 의지할 것, 이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줍니다. 쭉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하는 기쁨의 기도를 드리지, 너의 삶의 형통 때문에 기뻐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너는 드리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가 기본이 돼야 잃어버리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감사의 기도, 사랑의 기도, 기쁨의 기도 다 좋습니다.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러나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진리의 거울과 같아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항상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가 말씀 가운데 올 때마다 하나님 하면서 예배의 첫 시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써 예배는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의 기도가 먼저 진행되어질 때에 그 위에 기쁨과 감사의 사랑의 기도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을 돌아보십시오. 충분히라는 건 없지요. 순종은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감당한다는 것은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어렵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54장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좀 내 말 좀 들고 살아라. 그것이 너희가 실패해서 내가 너희를 연단해야 되겠다. 이 연단의 길에서 순종하여라 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지요. 지난 월요일에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요새는 원체
돌을 골라내는 정미소의 기술이 뛰어나서 쌀에 돌이 있는 경우가 없지요. 근데 종종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하여튼 밥을 맛있게 먹다가 으지직 하면서 씹으면요, 지금은 이빨이 깨질 겁니다. 그때 중고등학교 때니까 이빨이 단단하니까 돌이 부서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두 번 다시 안 씹죠. 밥 먹다가 돌 씹으면 그거 맛있다고 두 번 씹는 분 계신가요? 그래, 맛있다, 으적. 사랑하는 아내가 미안해할까 봐 씹어 삼키는 신혼부부는 있긴 있어요. 나 대부분은 한 번 씹어서 지직하면 다시는 안 씹습니다. 됐지요? 그 돌가루 다 내뱉으려고 물을 헹궈서까지도 다 뱉어냅니다.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시더라고요. 너 그때 어땠니? 하나님의 마음 말씀입니다. 돌 씹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맛있던 밥이 맛있더냐? 돌을 씹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맛있게 양념한 반찬이었는데 돌과 함께 씹으니까 기분이 어떠더냐?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양념이 맛있으니까 씹어 삼키실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을 같이 씹어 삼키려 하십니까? 돌을 씹어들 때처럼 아니면 똑같이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것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싫어서 내뱉는 것처럼, 세상의 것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과 삶이 다 싫어서 내뱉는 것처럼, 돌을 내뱉듯이 행군해서 깨끗이 씻어내듯이 여러분 거룩한 신앙생활에 들어오는 세상 마귀, 사단 마귀의 이 불결하고 더러운 것 단 한 조각이라도 들어오면 내뱉으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만 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찾으라. 이것은 나에 나와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니라. 말씀 붙들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나를 찾는 자들이고 나를 만나려고 소원하는 자들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찌 나와 더불어 세상을 겸하여서 믿음 생활하려 하느냐, 세상과 겸하여서 나를 섬기려 하느냐, 이거 뱉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씹어 삼킨 사람에게 탈나게 할 겁니다. 계속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어딘가에서 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복 중에 복입니다. 탈 안 나면요, 이 사람 버린 사람입니다.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무 탈이 안 나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탈이 나야 당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특히 둘째 아들입니다. 그에게 탈이 날 것이 별로 없었어요, 있을 때에는. 그러나 그에게 아버지를 떠나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 재물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잘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탈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문제가 드디어 드러납니다. 문제가 돈이 없어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이 휘장이 그 안에 문제를 감추고 있었던 것뿐이지, 원래 이렇게 사는 사람 속에는 문제가 들어 앉아 있습니다. 감추는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원래 그 안에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하나 한꺼풀 잃어버리지요. 재물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릴 때 드디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탕자가 그렇게 본인의 삶을 알지요.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즉시로 아버지께 달려가지 않지요. 쥐엄나무 열매에 돼지나 먹는, 짐승이나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염려하면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달려가도 아버지께 달려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또 범죄할 테니까요. 철저하게 이 둘째 아들은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고 이 마음 수치스러움을 느끼면서 아버지가 계신 곳에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던 그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보살펴줬고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내 삶이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삶을 되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징계는 돌아올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이 징계,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같이 삼켜버리는, 세상과 겸하여 더럽고 추악한 것과 거룩한 믿음 생활을 같이 씹어 삼키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징계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수치스러운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같은 죄인을 만나시렵니까? 나 같은 죄인을 만나시렵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만나시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고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고 싶습니다. 해결해 주고 싶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고 하나님인데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찾고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 마치 양동이에 물이 넘치려면 수도꼭지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열려져 있어야지요. 수도꼭지가 열려져 있어야지 넘치는 것이 보이지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말씀 대하는 이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이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준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말씀이 멈추면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조건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단마귀의 올무가 풀어지는 방법은 유일하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믿어지게 되고, 이때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를 대적하게 되고 마귀의 올무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풀지 아니하면 주실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또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려면 찬송이라도 계속 불러야지요. 말씀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말씀을 죽어라고 읽어야지요. 깨어나면 무조건 읽어야지요. 기도 가운데 응답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나도 기도 가운데 만난 저분처럼 나도 기도 가운데 만나야지. 순간순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셔야지요.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만나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고, 만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의 열정과 노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고 내가 부어주려 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는 축복의 주인공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긴 했지만 만날 때까지 구하지 못했던 내 신앙의 기도 생활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